오늘은 제목이 참 깁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능력, 곧 사랑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이 사람이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두 사람을 보필한 사람입니다.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적 어떤 그 동향을 설명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쟁력을 의미하는 하드 파워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말로서 이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외 원조, 국제 교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의 가치를 엄청 두는 거죠.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들어는 보셨습니까? BT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생충 영화. 요 얼마 전에는 윤여정 씨가 주연이라기보다는 아주 돋보였던 미나리. 요즘은 세계적인 열풍 추리닝이죠. 뭐죠? 오징어. 예전에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세계적인 우리의 위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자존심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속되어 버려요? 문화 한국에 다 기속되어 버렸습니다. 만화하면 일본이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침을 묻혀야 되죠. 이렇게 넘기는데 그걸 망가라고 그러나요? 망가인데, 이 한국의 그 만화 전문가들이 휴대폰을 보통 보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월해요. 자, 휴대폰이 여기 있으면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끊어져요. 그죠? 그런데 위로 올리면 어떻게? 롤이 쭉쭉 올라가요. 근데 만화를 이거와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화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자존심 팍 내려놓고 자기들의 만화를 어디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소프트 파워라는 거고 문화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2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주로 뭡니까? 군사력, 대단히 어떤 거 물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힘의 우위를 과시를 했는데, 이제 20세기 우리 이 새로운 시대에는 뭡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힘을 못 쓰는 거죠. 이런 소프트 파워가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이 가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소프트 파워가,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통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으로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잠재해 버렸습니다. 핑계가 되어 버렸죠.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베드로 신드롬이라고. 우리는 베드로를 참 비난했었는데 아닙니다. 우리 2년여 동안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통,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택시 안에서 주먹이 오가기도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서로 비판합니다. 좀 무식한 거.
우리는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이러스로 취급하지를 않나.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확진되어서 얼마나 고생이 되었겠어요. 격리했죠. 치료, 그다음에 또 뭡니까? 후유증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에 적잖은 피로감을 갖는다는 거죠. 여전히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오히려 알았다가 나온 사람은 백신 2차까지 받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슈퍼 백신이 면역력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고생했다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는 더 가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범죄자 취급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이 관계가 너무너무 소원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간관계의 허물어짐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정으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소프트 파워는 그럼 뭘까?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성령의 열매, 우리말에도 딱 보십시오. 성령의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복수라는 건 뭐죠?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도 하나, 희락도 하나, 온유도 하나 해야 되는데, 저기는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하나다라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는 몇 개라고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가 도대체 뭘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인데, 이것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특징이 한 2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격적이다라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품고 있는, 닮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 속에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격적인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적으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무엇을 녹아내야 돼요? 사랑도 온유함도 이렇게 해야 돼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보면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다 틀렸다고, 다 엉망이라고,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뭡니까?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예우하고 그러면서 아우러져 가는 거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관계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그 본문 중에 26절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저기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지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서로. 뭐가요? 서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관계해야 돼요. 서로. 이 일에 모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라? 그리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서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뜬금없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뭐죠? 미쳤나? 뭐 이런 표현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사랑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듣고 싶기를 원하고 또 듣는 이도 기분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속에서도 뭡니까? 밝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관계는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뭐 그렇게 약한 거 이해합니다. 앞을 보았으니까. 그럼 옆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서로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인격적이다라는 것과 관계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복습하는 의미로 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소프트 파워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거는 결국 뭐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것 따라서 얼마만큼 사랑이, 온유가, 오래 참음이 이런 것들이 풍성한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파워는 어떤 것인지 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죠?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장래에 대한 소망이거나 현재적 삶의 기쁨이거나 또 혹은 지난날에 우리를 치유하는 모든 결정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믿음.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믿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도라고 말하기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위대한 믿음조차도 사랑이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가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랑이 큰 거죠. 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속하십니다. 또 혹은 징계하십니다. 또 혹은 촉구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힘과 능력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 보지를 않았습니까? 참 그들에게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사랑인데 현장에서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모르더이다. 근데 때늦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이 또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했던 자기들을 보았을 때에 참으로 허망한, 사랑하는 그 짓거리를 자기들이 자기 자식에게 해보니까 비로소 이 사랑을 조금씩 알아서 가리넉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모든 게 뭐라고요? 사랑이 발로가 되는 거죠. 사랑이 발로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이 파워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비롯한 이 땅에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녹여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필요해요.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그럼 뭐 추장의 아들이니까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학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혼이었기 때문에 모든 추장, 아니 그 인근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어떤 의미로 와서 관심사가 된 겁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떤 신부를 고르느냐. 이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 지방의 풍습을 쫓아서 가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당시로 보면 암소를 한 2마리 정도이면 최상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참금으로 암소를 몰고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 추장의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그 손에 쥐어진 그 고삐가 무려 암소가 몇 마리냐면 무려 9마리나 되는 겁니다. 9마리나. 그러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겠죠.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 유학파의 추장의 아들인데, 그렇죠? 암소가 무려 9마리나 된다는 것 아닙니까? 9마리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데리고 온 신부를 보니까 뭐 그렇고 그런 신부예요. 모두들 다 의아해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쭉 옆에서 관찰했던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를 나아갔던 한 분이 이것이 이제 이 얘기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동화에도 나오고 이제 화제거리가 됐는데, 그래서 참 희한하다, 참 재밌다 그러면서 자기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거의 뭐 한 7, 8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자기가 의료 봉사 선교했던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추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추장이 되었으니까요, 그 부인을 보는데 놀라울 정도로 고상하고 이뻐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추장의 아들 아니죠. 이제는 추장이죠. 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혼인 성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여인의 그 인격이 평생의 값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의 가치, 또 혹은 암소 두 마리의 가치로 알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인이 이 처자가 9마리를 끌고 오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당황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신랑은 그에게 공부를 더 계속하라라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미모를 위해서 애쓰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존중하느냐, 내가 그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결정체가 결정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얼마만한 가치로 존중하십니까? 한번 되돌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암소 한 마리의 존중감이면 그 역시도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가 9마리의 암소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는 훨씬 돋보이고 아름답고 귀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도 암소 9마리를 받은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짐작하여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9마리의 암소의 가치가 있나요? 그런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예고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동을 가지지 못하나요? 이 얘기가 참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라졌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비굴하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늘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자신이 영적인 암소 9마리,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마음이 심령에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 가치가 암소 9마리의 가치로 딱 뭉쳐지는 거죠. 확정되는 거죠. 이런 어머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를 구원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으로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위력을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네? 나는요, 이래봬도 우리는요, 이래봬도 하나님에게는 암소 9마리 이상의 존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가능한 거죠. 와우!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받은 9마리의 암소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장의 아들이 암소 한 마리만으로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암소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는 이 암소 9마리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만 그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귀히 여기시는구나, 이처럼 뭐 하시는 줄을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 번 더 심령에 새겨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굉장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이가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운전자인 아버지가 이 추돌할 때에 조수석을 최대한 배려하는 추돌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현장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희생적인 어떤 애선 때문에 살아남게 되죠. 근데 이 일 이후로 충격이 일어납니다. 이 아들은 내가 아빠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중심을 못 잡습니다. 특별히 중2 때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충격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가 게임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게임 중독. 근데 아이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밥 먹고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엄마하고 심하게 다투다가 나중에는 이게 감정이 제어가 안 되니까 손찌검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엄마. 그러니까 이 엄마는 할 수 없이 그 아들에게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엄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게임에 미쳐 빠져 있으니까 잠을 새벽 2시, 3시나 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엄마는 살짝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 놓고 돌아옵니다. 이제 엄마는 미안하기도 하고 아들이 무섭기도 했다는 거죠. 그날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말합니다. 엄마, 같이 밥 먹고 가요. 손에 들었던 쟁반을 그냥 깜빡 놓칠 뻔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비로소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아이를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친척 일가를 전부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여행을 기획을 하고 투자를 해서 가면서 모든 일가 어른들이 그 아이를 위로합니다. 너는 진짜 되고 싶은 아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너는 참 멋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냈다는 거죠. 이 아이를 회복시키며 이 아이를 다시 정상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소프트 파워는 뭐였습니까?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절정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관념으로의 사랑만 아니고, 이성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실제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능력이에요. 그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하사,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주셨으니, 사랑은 뭡니까? 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은 뭐다?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 역사하는 거예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결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겁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한없이 주는 것. 소리해 보십시오. 아가페 사랑. 근데 저는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요. 첫 번째 내가 받은 충격인데, 그게 아까 사랑하사 무엇을? 세상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를. 그죠? 우리 가운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진짜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셨다?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주셨으니. 사랑은 뭐 하는 거라?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뭡니까? 주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엄청 애썼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얻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뭡니까? 상처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라고요? 주는 거라고요. 주는 거. 주는 사랑이지. 또 하나 보십시오.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얻게 하는 게 사랑이죠, 진짜. 내가 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말 잘 듣게 하고, 내가 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자기의 욕심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오늘 함께 하신 그 본문 앞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하나만 주목해 보면 음행이라는 것은 보면 성적 타락이라고 돼 있고, 불륜, 간음이라고 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포르노의 그 원조가 되는 거죠.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정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요. 육체적인 일은. 그러나 사랑은 철저하게 어디로 향합니까?
이웃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받은 충격인데, 이처럼 사랑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해요. 대단한데, 이 사랑은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에게로서 왔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철저하게 어디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사랑이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로 썼단 말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근데 이 사랑이 제대로 열매를 맺고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 사랑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 가지 안에, 그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암논의 사건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는 일인데,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자녀를 여러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 위에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압살롬의 누이인, 그러나 사실은 다 형제 자매인데, 그때는 이 암논이 다말을 뭐 했다?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엄청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이 참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쫙 접어서 해석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나라고 한 이 말이 아가페로 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함이니라, 이것도 뭡니까?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암논이 그 사랑하는 것을 상사병 정도의 수준도 넘었죠. 그렇게 해서 잔치를 이렇게 벌리는 듯 해가지고 다말을 꼬셔와서 그만 못된 짓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면 뭐 해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아무리 순수하고 숭고한 아가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랑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것 아닌가요? 과연 어떤가요? 변질된 그 사랑의 비극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밝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었던 그 사랑이 변질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이 다말이 수치를 당하였으면 덮어줘야죠. 또 아니면 날이 새도록 기다렸다가 밝은 날에 조용히 내보내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의 룰인데, 그 한밤중에 내보내는 거예요. 어둠으로. 다시 어둠으로 내몰면 다말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위험에 또 노출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도 변질되면 정말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에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해요. 주례를 하면서 한 번씩 묻잖아요. 서약을. 사랑하느냐, 아플 때든지. 예, 어떤 이는 고백할 때 눈물을 막 보이기도 하잖아요. 막 울먹거리기도 하고. 진심인 거죠. 진심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왜 이 모든 결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거짓으로 서약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사는데요. 그 사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는데요. 결국 우리에게는 사랑을 유지할 힘이 사실은 없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만의 고민인지.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사랑이 덜한 것도 아닐 텐데. 참 집중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엄연한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랑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뭡니까? 사랑에도 승리할 수가 있겠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겐가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탐욕으로 끌어안고 소유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억지가 내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이 보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사랑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치장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는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기 보니까 뜨겁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주 안에 있을 때에 최고의 소프트 파워가 되고 최고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예 그냥 생활화되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열렬히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경쟁력이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소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누군가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주의 큰 사랑을 입었사오니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